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4월 14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금요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의 천사들. 누구의 천사들? 저의 천사들. 여기서 말하는 이 저의 천사가 누구인가라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죠. 또 5절에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성경에는 저의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이 있는 것뿐 아니라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존재는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라고 한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성경은 영적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얘기하죠. 알라 신을 찾기도 하고 바알 신을 찾기도 하고 또 아스라 여신을 찾기도 하고 성경에도 수많은 족속들마다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과학이나 기술이나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각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분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세계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신 이가 있다라는 데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겠죠. 자,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데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곧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이라는 건 영혼이 몸을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은 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영적인 존재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영적 존재는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이와 같이 얘기하죠. 10절입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 천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해요. 왜?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라고 했으니 이 저희의 천사가 무엇인가라는 것과 또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고 조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실 이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히브리서 1장 13절로 14절까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부리는 영이에요. 심부름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되는가라고 하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하셨죠. 자,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0절까지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힘만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들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욥의 고난의 배후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께 참소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거두신다면 저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하죠. 그리고 연이어서 그에게 이제 시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재산을 잃고 그의 가족을 잃고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의 몸에는 아주 중한 병이 생기죠. 얼마나 그 중하냐. 기아장으로 피부를 긁어야 할 만큼 아주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그 모든 시험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몸에 극히 심한 질병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저 같으면 참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 하지만 나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주저가 됩니다. 왜? 인간이기에. 마음이 원이로 돼. 육체가 너무 약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오늘에도 육체가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영적 대상 원수를 대적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까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며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그 부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며 금식하실 때 시험하는 자가 왔고 또 그를 어쩌든지 넘어뜨리려고 한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시험과 유혹 속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돕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만드셨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고 밀가부르듯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여러분에게 바로 천사, 곧 돕는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를 위하여 돕는 천사가 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너무 감사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돕는 천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천사가 항상 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내 주변에서 나를 호위하고 보디가드처럼 나를 보호하는 것,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교통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그냥 엄호하고 보초서고 또 내 주변에 보디가드처럼 주변을 다니면서 어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나를 보호해주는 그 역할이 천사의 주요 역할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교통하는 역할이 바로 천사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 왕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본문 있죠? 본문 말씀 맨 마지막 10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 주변에서 활동하고 천사가 내 주변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왕래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기도를 응답으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교통하게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통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직접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왕래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을 하고 있다.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원수를 제압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7절로 1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에서 끌고 나온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성경 보면 호련히 주의 사저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다 하며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하고 쇠사슬을 손에서 벗어놓고 또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가는데 이게 환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으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또 그곳을 감옥을 탈출하자, 탈옥하자 천사가 곧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천사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베드로를 풀어줬을까요? 천사가 독단적으로 베드로야 나와 내가 탈옥시켜줄게 라고 했을까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라고. 왜?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사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탈옥시키는데 이게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를 돕고 위경 중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 그게 바로 우리를 돕는 천사, 구원의 자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천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나를 돕는 이 천사는 단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이 천사는 단수, 그냥 한 사람당 하나,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봅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 갑니까? 천사 드립니까? 단수가 아니죠.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천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냐고, 천사가 하나님께 간 사이에 내 주변에 천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 우리를 미혹하는 자, 우리를 삼키러 가는 원수에게 우리는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 성경은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천사, 단 하나의 천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많은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천사를 보내신 얘기가 성경에 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수종된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계속 예언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함정을 파놓거나 자기들이 어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 엘리사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부터 잡자라고 하여 엘리사가 있는 그 성으로 군대를 보내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포위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원이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바로 우리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가 이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금방 잡히게 생겼습니다. 라고 겁을 먹고 있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군대가 와서 그 성을 겹겹으로 포위하고 있는데 그 겹겹으로 포위한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 사완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완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 사완이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의 천사입니다.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단 하나의 천사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천사입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엘리사 주변에 그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는 단 하나의 천사 혹은 한둘 소수의 정의 요원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감각하지 못하지만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천사가 내 주변에서 나를 호위하고 나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큰 문제 없으면 사고 없고 병 없고 어떤 큰 문제 없으면 우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루 무사히, 오늘도 괜찮았네, 오늘도 사고 안 났네, 오늘도 병 걸리지 않았네,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고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원수가 있는 곳 아닙니까? 밀가루듯 우리를 청구하고 있는 원수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전했다? 우리가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온술이 우리를 봐줬다, 온술이 그냥 우리를 건들지 않았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여러분 주위를 호위하며 여러분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어떤 문제 없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이 사고나 고통당하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청구하고 여러분을 삼키는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왕래하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에 의하여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또 응답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위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돕는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 생활할 때 40일을 줄이셨을 때 천사가 수종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었지만 감히 시험한 자가 예수를 손대지 없었던 것은
예수를 수종 들고 있는 천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으니 지금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돕는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고 애워싸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하루 사고 없이, 사건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수많은 천사가 활동하며 나와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이와 같은 천사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보다 훨씬 더 많기에 밀가부르듯 나를 청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나를 돕고 있기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안전히 지나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특별한 횡재가 없고 오늘 특별한 어떠한 행운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별 사건 없이,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돕는 영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